하나님의 말씀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827면에 있습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악이 관영한 세상이다라는 말을 하죠. 세상을 둘러보면은 악이 지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악이 모든 것의 원천이 되고 악한 것을 행하야만 잘 살아가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악이 가득 찼구나 이런 탄식을 합니다. 또 악이 가득하다고 생각한 악한들은 악으로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악이 관영한 세상이라는 말은 그건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착각이지요. 죄인들의 세력에 눌려 잠시 하나님을, 죄의 세력에 눌려 잠시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다고 믿는 악은 얼마나 거들먹거리는지 모릅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4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어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이게 악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악인가? 마음의 죄가 가득한 것이 악인 거. 하나님의 빛으로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이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은 그저 어둠 속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런 교만도 없지요.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악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세상에 악이 가득하니까 가장 악한 자가 가장 존경받는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착각이 행동을 거침없이 하게 만듭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악한 자에게서 지혜와 선행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악인은 자나깨나, 침상에서라는 얘기는 자나깨나 늘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을 꾀하고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악한 것이 결국 세상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악인들은 다 그리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방식을 따라야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짓말에 속고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세상이 주는 성공의 사다리를 찾아다니지 않고, 세상이 만들어놓은 성공의 사다리를 찾아다니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과 담대함을 주소서가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중적인 삶을 사는가? 왜 위선에 빠지는가?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에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거래를 할 때는 일단 술을 많이 먹어야 되고, 뭐부터 시작해서 뒷돈 대야 되고, 세금 떼어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방식들, 그게 성공의 법칙이라고 버젓이 서점에 쫙 깔려 있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간단 말이죠. 물질을 얻는 것이 최고다.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통해서 물질을 늘릴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악이 관영한 세상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거기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위선적인 삶을 살고 세상과 교회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자주 듣잖아요. 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지요. 다 아니까. 네, 큰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그러고 나가서 주차장에 가서 네 차 빼냐 내 차 빼냐 해갖고선 멱살 잡고 싸운다 그러잖아요. 어느 날 길거리에서 차가 서로 부딪혔어요. 딱 내렸는데 권정 이만한 사람이 이 새끼가라고 나왔는데 보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이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라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위선인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구분되어 있는. 그래서 어떤 사모님이 어느 날 이불을 싸갖고 강단에 올라오더라잖아요. 그래서 당신 왜 이래? 그랬더니 아이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당신과 살고 싶습니다. 집에서 당신 말고, 이런 얘기 한다잖아요. 이게 왜? 악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착각. 나는 악을 행해도 결코 미움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착각. 완전히 나타나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은 악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가득하다는. 악의 법칙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으로 가득 차다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온 하늘을 하나님의 인자가 덮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사무칠 정도로 공중에 가득한 거예요. 그뿐인가요? 땅에서는 주의 의는 하늘의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산이 육지를 덮고 물이 바다를 덮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산들과 같이 땅에 가득하고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한 거예요. 심판, 공의가 가득한 거예요. 그 인자와 진실하심으로, 그 의와 공의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악이 거들먹거리는 세상이 자꾸 파괴되고 있잖아요.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이유는 악이 지배하는 세상은 세상을 자꾸 파괴시키잖아요. 욕심에 의해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이산화탄소 배출에 의해서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욕심에 의해서 아마존의 정글이 무너져가서 세상의 허파, 지구의 허파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고, 기온은 올라가고 춥고 덥고 비 오고, 안 오던 땅에 비가 내리고, 비만 내리는 데가 건조해지고 사막화돼가고, 우리가 봐도 결국 뭐예요? 이 위험스러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악이고, 악은 그러면서도 내 악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살아간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과 짐승을 구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 수 있는가? 9절이에요.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의 빛을 보리이다. 캄캄한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은 빛을 보지 못하니 내가 누군지 네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그 순간에 깨닫는 거죠. 아, 이것이 빛이구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자만이 진정한 빛이 무엇인 줄 알게 되고, 어둠과 빛을 구분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접한 사람만이 생명은 악한 세상의 지배하는 악에 굴복해야 내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신 것을 비로소 알게 돼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이 악이 죽이겠다고 위협한다고 눈 하나 깜빡합니까? 안 합니다. 악은 결코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오직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죠. 이 빛으로, 하나님이 비춰주신 그 빛으로 빛을 보는 사람은 비로소 무엇이 바른 삶인지 아는 거죠. 첫 번째,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알게 됩니다. 7절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인자하심이 나와요.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은혜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인자를 아는 사람은, 값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요.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8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인자를 사모하고 그 사랑에 머무는 사람만이 진정 풍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성공시켜서 나를 풍족하게 만드는 것이, 그건 가짜고 사입이고, 진정 나를 부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머물 때 진정 내 삶이 풍족해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머물 때 복락의 강물, 복이 강같이 흐르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누가 이걸 봐요? 하나님의 빛 안에서 빛을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죠.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멈추지 않는 사랑, 끊이지 않는 사랑. 찬양 참 좋지 않습니까?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인자를 베푸시며. 세상 가운데 나는 그런, 내가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공의가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함이 쌓이고 분노가 쌓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인자하심에 머무는 사람을 위해서 억울하지 않도록 늘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켜주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교만한 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악인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꽁꽁 싸매며 지켜주시는 거예요. 악이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악이 손도 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악이 위협해도 그건 위협일 뿐인 거예요. 실제로 나에게 복락의 강물이 흐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나를 손대고 누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냐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침내 의인은 악의 멸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12절,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이게 악인과 의인의 차이인 거예요. 악인은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어요. 붙들어주는 이가 없으니까. 자기 착각 속에 살았으니, 자기 교만이 무너지는 날 악은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일어나는 법을 알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결국 궁극적으로 승리자는 일어날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손 잡아서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주세요. 나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어찌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패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일어나는 사람,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사람, 악인과 너무 다른 거죠.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 하나는,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실하심과 의와 또 그 공의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혹자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면 굶어 죽기 딱 맞다고 얘기를 해요.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다라고 이중적인 삶을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교회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고, 교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뒤죽박죽 돼서는 안 돼요. 교회의 세상법이 들어오고, 세상은 세상의 법대로 돌아가고, 이게 뒤죽박죽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온 천지에 가득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사무치도록 인자와 진실을 베푸시고, 땅에 가득하고 바다에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그 공의가, 정의가 그렇게 시험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이 빛 가운데서 빛을 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너무 행복한 말이잖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곳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죠.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온전히 머물므로 이 복을 넘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이 복 풍성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 가운데서 빛을 보게 하시옵소서. 어둠에 갇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일 없도록 우리를 늘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풍족함과 복락의 강물을 마음껏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그렇게 세상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